18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기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주 참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또 방 하나를 준비해서 쉬게도 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야,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여인이 있나? 내가 이 집에 뭘 해줄까?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줄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왕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신하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 양을 드렸더니 그 밤에 하나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뭘 해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물으세요. 뭘 해주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데 하나님 자꾸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 뭘 주겠어요? 몽둥이가 날라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가능케 하신 분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새날이 딱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까? 그건 걱정할 게 없어요. 뭐라고 말씀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는 데가 책임지지. 근데 하나님은 한중에도 없어요. 오늘도 가장 새벽부터 막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1 더하기는 2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1 더하기는 1000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애를 쓰지만 거기에 항상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도우심, 기적이 납니다.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 막 다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 낳으면 다 날개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네요. 막 숨기고 100일 동안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더 이상 안 될 때 처음부터 맡기면 뭐 더 좋지요. 근데 한계 딱 부닥치면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서 모세를 그놓고 다 그러지요. 모세야, 네 참 하나님 부모는 하나님이야.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야. 뭐 이게 100일 된 아이가 뭘 알아듣겠어요? 근데 다 젖을 물리면서 모세야,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래서 아이를요 달강에 띄워 보낸 거예요. 그러면 빠져 죽든지 굶어 죽든지 하겠지요. 근데 너의 참 주인은 너를 엄마 뱃속에 잉태케 하고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나는 선물로 받았을 뿐이지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딱 맡겼더니요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40년을 살게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게 맡긴 선물이에요. 물으셔야지.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내가 어떤 삶으로 본을 보일까요? 물으셔야지. 아니 뭐 능력도 없는데 맨날 그냥 자기 멋대로. 아니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니라. 이번 여름 행사 동안은 하나님 만나야 되느니라. 목숨을 고 아이들 보내세요. 아이고 순회도 안 보내. 그냥 학원 보내고 말아요. 가든 말든 가만 놔둬요. 그러니까 애가 뭐가 되는 거지요. 오늘 그렇게 아들을 얻었어요. 엘리사가 야, 이 집에 뭘 줄까 그랬더니요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남편은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네요.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나이가 많은 남편에게 자식 없는 이 집에 아들이 생겼는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어째 이런 일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고 거역한 일이 없는데 뭔가 큰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면 더 큰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들이 죽었으면 어디로 달려가야 되지요? 병원으로 가셔야지. 점쟁이한테 가시나요? 답이 없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흥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 해결하시지. 삶이 어려운데, 삶이 막혔는데 사람 차에 타고 점쟁이 차에 타봐야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답을 얻으시고 승리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아들이 죽은 일을 만났을 때 이 수냄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잘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에게 나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얼마나 이뻤을까요? 야, 추수하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옆에 있네요. 이야, 너무 이쁘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19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를 때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그랬어요. 아이가 지금 추수하는 그곳에 와서 막 너무 이쁜데 갑자기 아이는 머리를 붙들고요. 내 머리야 내 머리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가라. 자, 보세요. 20절이죠.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랬어요. 어째 이런 일이? 내가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들이 없이 그냥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 엘리사 선생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죠 말씀해서 아들 낳았는데 너무 즐거웠겠지요. 너무 행복했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엄마 품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땅을 치면서 애가 죽었다고 호들갑을 떨든지 이게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이죠.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빨간 줄. 왜 그랬을까? 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꾸며놨는데 그 침대에 아이를 두고 문을 닫고. 22절이요.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단 말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막 난리를 피겠지. 여보, 애가 죽었어요.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원 한 명과 닭 한 마리 보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물었어요. 23절. 그 남편일 때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일 때 평안을 비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니까 That's all right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남편에게. 진짜 아무 일 없나요?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요. 이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 왜 가려고 그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 나가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That's all right.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24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기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다 그랬어요. 왜 달려갔을까요? 왜 엘리사에 갔을까?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수냄 여인이 너무 친절을 베풀고 너무 따스한 배려를 해서 이 집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아들이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을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막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왜 가려고 그래? 괜찮아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 달려갔어요. 잘 보셔야 돼요.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망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끝나는 것은 하나님 끝나게 해야 끝나는 거니까. 죽음은 하나님 불러가 죽는 것이지 우리는 병이 들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미 죽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That's all right.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이야, 멋있지요? 얘는 참 멋있어요. 여보, 아무 일 없어. 괜찮아요. 내가 엘리사님 만나고 돌아올 테니까. 그리고 오늘 왔어요. 엘리사님 왔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지요. 엘리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엘리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아이가 됐는데. 오늘 읽어봐요.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의 대답하기를 평안하다 그랬어요. 평안한가요? 아니잖아 얘기죠. 아들이 죽어서 왔는데 당신 남편 평안해요? 아들은 잘 있어요? 다 잘 있나요? 잘 있습니다. 놀랍네요. 이렇게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보세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 자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빨간 줄. 참 중요한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기도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가르치자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의 모든 직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드리는데 이 수냄 여인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안 가르치네요. 엘리사야, 아들이 죽어서 왔느니라.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사람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셔야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내가 목사니까 내가 다, 아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다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수냄년이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하셨구나. 오늘 왔어요. 이렇게. 자, 첫째로 우리의 삶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해도, 내가 새벽을 깨워도 뜻밖의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라고 하는 만큼 막 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믿음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냐. 남편에게 달려가고 막 아들 죽었다고 가장 그러지 않았어요. 다 괜찮습니다. 내가 일선님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오늘 일선 물어보지요. 평안하냐? 다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와, 이 여인의 마음속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단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무슨 얘기지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뭔가 문제가 막 발생하고 뭔 그러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뭐 암 사기입니다, 뭐 암 말기입니다.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아니,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라 하시면 나는 두 손으로 총 갑니다. 이래야지. 가장 호들갑을 떨고 다 끝난 것처럼, 세상이 막 무너진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오늘 엘리사에게 달려가잖아요. 다 달려가잖아요. 자, 두 번째 보세요. 28절이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선생님,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합니까?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엘리사가 알아들은 거예요. 아, 아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자 보세요. 29절.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그랬어요. 아니, 게하시를 보내네요. 아이가 지금 뭔가 이러는데 너 지팡이 들고 가서 아이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함께 가주세요. 게하시가 아니고 선생님이 함께 가주세요. 자, 그래서 게하시가 31절 보니까 31절 보니까 가서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한지라. 돌아와가지고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자, 보세요.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달려왔구나. 그래서 달려왔구나. 자, 보세요. 이제 33절이죠.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빨간 줄. 하나님, 이 집에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친절한 수냄 여인이 가정에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집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 아들이 죽었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그랬겠지요. 지금 딱 문을 닫고 죽은 아이와 엘리사 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삶의 문제를 만나고 막 만났을 때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그랬지요. 동방에 제일 큰 부자고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재산이 다 잃어버렸어요. 10명 자녀가 다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지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본래 뻘겋고 왔는데 하나님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는 뻘겋고 왔는데요, 내가 막 애를 써가지고 재산을 모았어요.
또 막 자녀를 선물로 받았어요. 자녀가 한 사람만 죽으면 난리 나지요. 재산이 좀 막 충나면 난리 나지요.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막. 아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가져갈 수도 있고 다 채울 수도 있어요. 오늘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자, 읽어봐요. 31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랬어요. 오, 온기가 돌아오네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34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빨간 줄을 언제까지 하시냐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어째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나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랬어요.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사는 일이라면 우리의 흥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흥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고 죽는 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사업의 흥망을 주관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겠지요. 오, 너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 아시겠지요? 잘 읽어봐요.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럴 때 내 아들을 데려가라 그랬어요. 아니, 죽어서 엘리사가 머무는 침대 위에 아이를 눕혀놨는데 아이가 살았다네요. 읽어봐요.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 수냄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은 아이가 없는 우리 집에 아이를 주기도 하고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험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새벽을 깨우다가 물도운 하임만이 하는 비밀이 있어야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이 비밀이 없으니까 그냥 날 더우면 안 나오고 날 추면 안 나오고요. 툭하면 안 나와요. 아니, 새벽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목숨 걸고 나와요.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김 목사, 내가 널 기다렸지. 네가 새벽 다시 나를 만나러 온 내가 기다렸지.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내 얼굴이 안 보이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냐? 오늘은 잠들었냐? 주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걸 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냄 여인 마음속에 이제 흔들림이 오는 믿음이 생겼겠지요.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요 가장 조그만 일만 만나도 무너지고 삶에 조그만 어려움 만나도 그냥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딱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지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지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을 승리하시고 갑절의 복을 받으십시다. 그게 여호와 일이 아니에요. 아들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더니 알았어요.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은 놈 같은 사람의 몸에서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 바치라니 당연히 바치지요. 하나님 주시는데 그래서 순종했더니요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잡으시지 않았어요. 이야, 옆에 양이 하나 걸려있고 그거 잡아드렸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뭐가 하고 싶냐, 뭘 원하냐, 뭘 따라다니시네요. 여호와의 복을 받으십시다. 첫째로 삶의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언제나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기도를 안 해도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찾아가셔야 돼요. 아무 일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냄 여인의 고백이에요. 평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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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입술로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 참 어려우시지요.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풀어주시지 망했다고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 하나님 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엘리사는 다 죽은 아이와 둘이 있어서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집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 아들이 죽었는데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기도하지요? 살아날 때까지 기도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밖에는 살릴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려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하는 거지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이런 멋진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